토요 4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6장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는 본문이 7장, 8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노아 홍수가 전설이 아니고 그 지역에만 일어난 것이, 중동 지역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홍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초반에 그러면서 scientific 팩트를 드렸는데 히말라야가 해발 8,000m 히말라야에서도 어폐물의 그 아티팩트가 발견이 됩니다. 한국말이 잘 안 나요. 발견이 돼요. 그리고 미국 중부나 해변을 떠나서 중부의 해발 2,000m에도 그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노아 홍수가 중동에만 있지 않고 전역에 미주나 히말라야에 있으면 전역으로 뻗어나갔구나 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은 저희 성경 말씀을 보면요, 6장, 7장, 8장에서 보시면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냥 다른 데 피시대 가 있어 라고 말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방주를 왜 120년 동안 짓게 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몰망할 때 롯에게 잠깐 피해 있으라고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얘기했었어요. 똑같이 중동에서만 홍수가 일어났다면 노아야, 잠깐 피해가 있으렴, 내가 홍수를 내릴 거야. 아니면 노아에게 모든 가축을 부를 필요 없어, 이 중동에서만 사는 낙타라든가 그것만 실어, 왜냐하면 다른 데는 홍수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모든 동물을 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에 아우르는 대홍수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증거는 드웨인 기시라는 미국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70민족과 종족, 세계 270민족과 종족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put it together, 모았었어요. 모아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중동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길가메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저 멀리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부족 이야기라든지, 그것을 다 홍수에 관한 얘기를 모아봤는데요, 270 종족입니다. 거기에 보면 88%가 은혜를 얻은 가족이 살아남았다고 얘기하고요, 70%가 배를 타고 생존했다고 얘기하고요, 95%가 대재앙의 원인이 홍수라고 얘기하고요, 66%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홍수라고 얘기하고, 77%가 동물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57%가 생존자들이 산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6, 7장, 8장을 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거고요,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 일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의 방주로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반주가 완성되니까 노아와 그 세 아들들, 노아와 미시스 노아의 부인과 셈, 함, 야벳과 그들의 부인을 방주로 들어가게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같이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부르심이 있었어요. 초청이 있었습니다. 컬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을 부르세요. 어디로요? 노아의 방주로요. 노아의 방주가 전 시간에 어떤 방주라 그랬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저희들에게 구원을 해주시려고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저희가 그 부르심에 응해서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창세기의 노아에서 노아한테 방주로 들어가라고 부르셨죠.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와서 우리와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자 와서 come, let us reason together.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은 죄인들에게 자 와서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내가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처음부터 지구의 심판, 멸망까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너희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야. 죄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나한테 오면 죄가 사함 받을 것이야.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초청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또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은요 죄 있는 자도 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주홍과 같은 죄를 희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같이 짊어지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come, let us reason together. 그 다음에 우리가 overburden, 우리가 힘들었을 때 come and take my yoke. 그러면은 쉼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누그러뜨리지 못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산의 진미 좋은 것을 많이 먹어보세요. 모든 성공을 해보세요. 거기에 성공을 하고 잘 나가고 우리가 원했던 걸 모든 것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허무해요.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쫓습니다. 성공을 쫓아요. 그렇지만 그 성공을 쟁취하는 순간 허무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From the Genesis to the Revelation,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예, 창세기 지금 7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오라는 거예요. Come. 그래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매일매일. 근데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들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오라 하심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방황할 때, 우리가 자포자기할 때, 그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면서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언제 들려요? 우리가 죄에 져서 넘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오라 하고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언제 들려요? 예,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 들려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나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말했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요, God whispers, 그냥 조그맣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근데 when we are going through hardships and suffering,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God speaks through megaphone. 예, 메가폰으로 크게 얘기한대요.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때가 언제 큰 소리로 들려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 힘들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갈증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노아는 순종해서 왔다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고생이 없으면요,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이게 은혜인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하는 음성이 메가폰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만이 얻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같은 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같이 방주에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예, 노아만 예수님의 컬링에 응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녀들까지도, 며느리까지도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컬링에 응하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저희가 하나님의 컬링에 저희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노아만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로 저의 가족이 불쌍해 보여요. 안 믿는 가족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 못 만났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다. 전해야겠다. 예,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노아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내 대문에 적어 두어라. 노아가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대홍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듣고요, 노아의 자녀들과 부인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부모님께서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배우자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저희가 자녀들을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해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자녀들 우리를 보면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안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we have to reflect. 우리가 반사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여기에서 보니까 자녀들을 노여워하게 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7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어요? 그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종류가 그냥 한 종인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 개의 종류만 해도 339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339 진돗개에서부터 풍산개에서부터 뭐 잡개까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개 한 마리가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 한 쌍만 들어오면요, 그 안에 나중에 339종의 종류대로 번성할 그 DNA를 다 아는 딱 두 쌍을 들여보낸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른 종도 고양이, 개, 코끼리 그런 게 고양이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든 지금 번창하고 있는 모든 고양이의 유전자가 다 가진 한 쌍만 들여다보면 지금 그 한 쌍이 339종이 됐잖아요. 개가. 즉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기에 아까 제가 270 종족이 그 대홍수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270종이 종족이 생겨난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었듯이 한 쌍의 개로부터 339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만 방주로 초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암컷과 수컷이라 그랬는데 자세하게 7장 2절에 보면 어떻게 그 짐승들이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동물은 모든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2쌍씩. 예, 다 한 쌍씩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결한 동물은 몇 쌍씩이요? 7쌍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몇 쌍씩이요? 2쌍씩.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동물을 2쌍씩만 하고 정결한 동물을 7쌍씩 오라고 하셨지? 왜냐하면 정결한 동물은 번식력이 약한가?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서 알려줘요.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 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예,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들어오라고 했어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쓸 때 번제를 드릴 때 그 정결한 동물을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7쌍씩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구원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마지막에 늙어서 거의 죽어가는 날 예수를 믿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젊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보링하겠어, 얼마나 따분하겠어. 이 세상에 재밌는 거 다 못 누리잖아. 그래서 죽기 전에 딱 예수를 믿고 딱 천국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었고요, 미래에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거야, 이 미래에 얻는 영원한 생명,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들여보내 주는데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들어가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은 2쌍씩. 왜 그랬죠?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6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예,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그건 과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의 천국을, it's a present tense,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가는 거고요. 구원은요,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미래에 홍수를 피해서 건짐을 받죠. 그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들여보내. 왜? 나하고 같이 예배드리자, 나하고 같이 교제하자. 1년, 그 방주가요 1년 동안 있었어요. 7일 동안 짐승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150일 동안 물이 출렁거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다시 150일 동안 물이 빠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27일을 기다렸어요.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그래서 총 합하면 371일을 방주 안에 산 거예요. 그럼 371일 동안 얼마나 따분했겠어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집안에 갇혀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갇혀도 예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예배 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 지금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앞으로 천국 가는 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바로 지금이에요.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라, 매일매일 나에게 예배를 드려, 그래야 해서 너의 방주 안에 있어서 너의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 시편 34편 8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여,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영어 성경으로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taste,
맛보라는 거예요.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예, 우리가 구원은요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We can taste and see.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지 매일매일 맛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7쌍이나 들어오라고 하신 거죠.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In your presence there is fullness of joy. 예, 하나님의 presence 있을 때 there is a fullness of joy. At your right hand there are pleasures evermore. 예, 하나님 옆에 계시면 플레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이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환경은 방주 밖에서는 다 비가 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도 우리 안에는 평강의 평강으로, 기쁨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터로 부르십니다. 우리 8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예, 이제 371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부르세요? 이제는 노아야, 너와 식구들과 모든 짐승을 나와도 돼. 근데 저희가 노아에 관한 만화책 같은 걸 보면요, 어렸을 때 노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나와요. Sun is shining, there's a rainbow.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운데 룰루랄라 하면서 나오는 그림을 연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방주에서 나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농물들이 다 죽어서 시신이 부패한 썩는 데가 창궐을 하고, 즉 예전에는요 비가 안 와서 봄도 없었고 사계절이 없었어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게 됐고요. 극지방의 북극, 남극이 그때 생겼어요. 그 노아의 사건 이후에. 그래서 추운 데가 있고 사막이 생기고, 그래서 자연 환경이 다 파괴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없고 시신들만 볼 수 있는 그 상태에 나오라는 거예요. 노아가 기쁨으로 나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나가기를 주저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18절 19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그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예, 지금 바깥에는요 완전히 암흑이 창궐하고요, 완전히 다 폐허가 다 뒤덮고 있어요. 저희가 수해가 났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충청북도 그런 데는 다 지금 농가가 부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가축들은 떠내려가고. 근데 그렇게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 노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왜 했죠? 왜냐하면 노아는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자기와 동행하셨다는 거.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가 나와라 할 때 나간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다, 믿는 사람들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으면 너희들은 이제 일터로 가라 라고 부르세요. 일터가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요,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제 나오라, 일터로 가자, 가정으로 가자, 회사로 가자. 근데 회사로 가고 가정으로 가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아와 같이 갑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방주로 들여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망주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이 나간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노래 아시잖아요. 이걸 어느 상황에 했죠? 지금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됐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장과 같은 사역지로 부르세요. 거기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일터로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아가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8월 10일부터 오늘 큐티 말씀까지 정말로 비슷해요. 우리 8월 10일 큐티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님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가는 도시마다 지금 다 성도님들이 와서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을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결박해서 체포돼서 죽으세요. 절대 가시지 마세요. 에베소에서 그랬고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 어디 가요? 두로에 갔죠. 두로에 가니까 사람들이 절대 가시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시면 체포돼서 체포되신대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 가니까 거기에서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나는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일터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세요. 언제?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신음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이 세상의 무게가 힘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갈증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세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부르십니다. 이제 나와라. 이제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같이 이 세상에 가서 다시 성을 쌓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셔요? 구원의 방주로 부르시고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따스한 성령님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 눈을 뜨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이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전쟁과 같은 세상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20절 말씀에 첫 번째로 행한 것이 정결한 짐승을 바쳐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이 힘들고 내 가족이 힘들고 자녀들 키우기 힘들고 하나님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 방주로 이끄셔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녀들을 며느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그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일터로 부르신 하나님, 저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을 일터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가 이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드릴 때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 얻게 해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노아를 위로해 주신 다음에 일터로 부르셔서 다시 경작하게 하시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힘을 얻어 다시 일터로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전쟁터와 같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공고치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